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성령의 품 아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우리 주님이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가, 내가 우리 주님을 낳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가르쳐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베들레헴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들레헴 지명은 성경의 지명도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지명이라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대강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자라고 태어난 이 동탄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이 어떻게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변화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사람들 유다 지파의 이 요셉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계열로 후손으로 계속 내려왔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후손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헬리와 요셉, 마리아의 아버지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헬리와 야곱이 나사렛에서 만나서 딸 줄게, 아들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은 지금처럼 뭐 연애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니까 부모가 결정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다 지파의 헬리는 딸만 둘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이를 보지 않으면 자기의 가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 가문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문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사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이를 골랐는데 한 동네에서 그게 1000명이나 살았을까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요셉, 유다 지파를 만났으니 유다 지파의 사람 요셉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잘 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하려면 어디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나사렛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약혼식만 한 거죠. 약혼식만 하고 결혼식은 저 베들레헴에서 한 거랑 뭐 다름이 없어요. 나중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불렸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나사렛에 두 부모가 살았거든요. 그의 아버지도 살았을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잠시 잠깐 추정컨대 3살에서 4살 정도를 외지에 갔다 온 거예요.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해서 헤롯 왕이 죽자 돌아왔기 때문에 3-4년의 시간이 걸려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죠. 누구만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만 알죠.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결혼식을 아울리고 저 밑에 내려갔다가 얘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왔기 때문에 그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른다는 건 뭐냐? 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사생자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정당히 그 집의 마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구약의 예언에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 메시아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장차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이 된 거죠. 누구에게서 태어나며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됐고 어느 시기에 태어날 것도 예언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느 시기에 언제 온다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날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온다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저 무슨 꾸며낸 이야기의 상상의 동화 속에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구약의 수백 가지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탄생부터 임신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서 이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 할렐루야.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나버렸어요. 아예 기록이 나버렸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쪽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 왕이 태어날 거지만 그 왕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존재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미가는 언제 예언했냐? BC 740에서 700년 사이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미리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려면 나사렛에서 결혼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낮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임신하는 몸으로 배가 이렇게 불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 참 너는 참을성도 없다. 어떻게 결혼 지켜줘야지 순결을. 이게 뭐냐 이거. 참 남자가 그런 것도 좀 시원찮은 남자 이랬을 텐데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밝혔다고 한다면 자기 아이가 아닌데도 하여간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쨌든 요셉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움직여요? 자,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자, 마태복음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언제 나셨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 시기를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4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4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출신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까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상태였다. 네. 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아마 세금 징수나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취했는데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나라를 자기 속국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을 세워서 분봉왕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의 명령을 내려서 뭘 하든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둘 다 있었어요. 헤롯 왕도 있었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돌아가실 때는 그렇듯이 유대 총독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왕도 있는 그런 시절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것은 요셉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하나님 그러신 것이고, 더 큰 것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감춰졌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 그런 거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에이 무슨 메시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누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43절부터 46절까지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자, 요한복음 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말을 해도 말을 하다가 가끔 실수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시작.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요셉이 유다 지파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죠. 왜? 요셉은 유다 지파의 솔로몬의 계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까지는 잘 가다가 그래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볼까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참으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2절 시작.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부터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예수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었다. 예수님이 누구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감춰진 거죠. 감춰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릴 때 3, 4년 동안 어디 있다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배척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는 천시 여기는 것이었고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라는 것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장소 가운데 왜 베들레헴이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수많은 우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오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평택도 있고 있는데 왜 동탄입니까? 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신기해 죽겠어.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우리 청년에 7명이 타지에서 와요. 평택에서 서울에서 그 다음에 수원에서 다 타지에서. 이 동탄에 이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왜 타지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 참. 이 동탄이 되려나?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 애들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구소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들레헴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누구냐?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베들레헴은 갈릴리 나사보다 더 촌땡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위대한 도시는 베들레헴은 알려지도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최고의 도시라 불려지게 된 거, 네? 그게 된 것은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동탄 명성교회로 말미암아 최고의 도시로 할렐루야. 좀 소망이 보이나요? 네? 동탄 명성교회 때문에 이 동탄이 최고의 도시다. 우리 동탄에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동탄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없던 도시가 만들어진 건데 신도시인데, 네. 우리가 여기를 멋지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베들레헴이 유명한 도시였냐? 아니에요. 아무런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다시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찾기가 어려워요. 미가서 5장 2절. 1294쪽 구약 성경 1294쪽.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의 마을 중에서 작은 마을이 누구였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아주 시골 동네예요. 네, 작은 시골 동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에브라다야라는 말이 따라오잖아요. 에브라다가 뭘까요? 베들레헴은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오죠. 자, 이 베들레헴의 원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베들레헴의 성경의 최초의 등장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베들레헴은 슬픔의 도시요, 베들레헴은 고통의 도시였습니다. 고통의 동네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처음 나와. 디귿받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디귿받침에 R을 붙이게 되면 에브라다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 디귿받침을 해야 되는데 디귿받침은 전부 한글에서는 시옷받침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에브라스로 나옵니다. 똑같은 말, 에브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곧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성경에 처음으로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하고 이렇게 장자권 때문에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자 형이 죽이란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피하에 있으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어머니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하게 되는데 잠깐 갔다 오는 것이 20년 걸렸어요. 돌아올 때는 어머니가 죽고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도 못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외삼촌의 딸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같은 지파의 사람, 같은 혈족이 결혼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과 결혼 안 시킨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같은 혈족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통용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착했을 때 나이가 몇 세냐면은 95세요. 95세. 몇 세요?
95세가 아니라 지금 그런 겁니다. 75세. 75세. 네, 75세. 제가 너무 말을 키워버립니다. 몇 세에 갔다고요? 75세에 갔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의 두 딸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야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많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때 당시 나이가 많은 상태죠. 그러나 그렇게 나이 많은, 그러니까 야곱과 레와 라헬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거예요. 20년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이 차이 났는데 그 두 사람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두 여인을 만났고 두 여인 중에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동생이 라헬을 좋아했다는 말이죠. 근데 컴컴한 밤중에 오늘 결혼식을 봤었죠. 컴컴한 밤중에 촛불을 켜놓고 하는데 그 뭡니까 합방을 하는 자리는 불도 안 켜놔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 여자예요? 라헬이구나 하고 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성경도 안 읽어보셨어요? 누구예요?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촌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 야곱이 워낙 충실한 사람이라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그런 거죠. 이 지방에서는 관습이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일은 없으니 형이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라헬도 줄 테니까 대신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장사를 했어요. 외삼촌 아빠는 장사를 해.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속이는 일을 했으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닮으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돼 있어요.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꼭 붙여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쨌든 그때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았어요. 참 희한하죠. 꼭 사랑하면 애를 못 낳더라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누구를 낳냐면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어떻게 하다가 못 낳다가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근데 요셉을 낳고 죽기 무렵에 하나를 더 낳았으니 베냐민을 낳았어요. 베냐민을 어디서 낳느냐?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고향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자고 가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다가 20년 뒤에 20년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 나이에 비해서 20년이면은 너무 늦게 아이를 낳았다가 난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라헬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눈을 뜨고 보았지만 아마 제 생각 때는 50대 중반이나 뭐 그때 나지 않았을까. 너무 늦게 났어요. 그래서 이 난산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집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 베노미라 짓습니다. 벤오미, 오미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오미라는 건 슬픔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죽을 애를 내가 낳았다. 그런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에이! 그런 이름을 쓰면 돼! 안 돼! 그래서 이름을 고쳐 불렀어요. 뭐라고? 벤야민이라. 베냐민이 아니에요. 벤야민이에요. 근데 발음이 베냐민 된 것이 야민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 승리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권세, 능력을 상징하고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역시 아버지가 고치죠? 네, 야곱이 아니야! 나의 안 돼! 베냐민으로 질 거야.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이 베들레헴은 슬픔의 도시요, 아픔의 도시요, 고통의 도시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두 번에 걸쳐서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 전환, 룻기서 1장입니다. 사사기 룻기서 1장입니다. 사무엘상 앞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루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내려가 거기서 살더니 처음에는 에브라다 하다가 베들레헴이라 이름이 바뀌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다가 나중에 에브라다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베들레헴만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베들레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유다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서 나중에 거기에 있으면서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이 죽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잃어버립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두 며느리가 있었으니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요. 두 번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오르바.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룻이라는 첫 번째 며느리를 얻고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를 얻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식도 못 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손주도 못 봤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아마 쌍둥이처럼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여자 셋이만 남았어요. 다 과부들이요. 세 과부가 남았어요. 영화 세 과부. 영화를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풀어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성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고향에 땅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니까 두 며느리가 어찌 어머니 혼자 보낼 수가 있나이까. 시집 왔는 이상 나는 이 가문의 뼈를 묻겠나이다. 잘한 거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야야야 너희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혈혈 단신이니까 다시 가서 제가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너희들을 평생 데리고 고생시키면 되겠냐. 제발 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아니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따라 어디로 가라고 한 말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뼈를 묻겠습니다. 뭐 끝까지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직계조상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하고 사이에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에요. 룻이. 그런데 그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 효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온 베들레헴 사람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때 하는 말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자, 룻기서 2장.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10절부터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직 보아스는 자기 남편 아니에요. 여기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땅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어떤 나이 많은 총각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한테 자기에게 막 이상을 막 떨어뜨리고 막 잘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방 여인에게 대접을 해줍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 말론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그 부모를 떠났잖아요. 자기 고국을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웃도 모르잖아요. 그런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 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슬픔의 도시요 고통의 도시였으나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따라온 것이 슬픔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였는데 그 여인이 와서 슬픔의 장소를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슬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나오미에게도 아들을 낳아서 두 가문을 나중에 합쳐집니다. 두 가문이 합쳐져 가지고 한 가문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 가문과 엘리멜렉의 가문이 한 가문이 돼요. 여기도 그런 형수 취수제도 얘기했으니까 한 가문이 됩니다. 두 가문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오미의 자식도 되고 보아스 그 혈족도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3대 우리의 다윗이 태어나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슬픔의 도시였으나 이방 여인 루스로 말미암아 슬픔의 도시가 기쁨의 축하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의 구속사점이 뭐냐? 베들레헴 자체는 슬픔이었으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이방인 때문에 그 본토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방인이 더 사랑합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구말리 장처 저 먼 곳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 성지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거기를 사랑하는지 몰라. 일평생에 베들레헴 한번 가고 싶지 않아요? 예루살렘 나는 눈물로 난 성지순 했어요. 눈물이 나오는지 나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그것을 당신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겠구나 생각하니까요. 비아 돌로로사 하면 눈물이 펑펑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나는 걸어갈 수가 없어. 걸어갈 수가.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와요. 나는 진짜. 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생각하니까요. 우리 성지순례 가니까 나는 너무 감동했어요. 나는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오직 한 가지,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디 외부에 2주 동안 뭐 나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개척하러 나가기 전에 저를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 뒤에 두 명의 선임이 딱 하나는 개척에 나갔고 바로 위에 선임이 한 분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생각해보지. 그러더니 어느 날 불렀어요. 정 목사, 예. 정 목사가 소원이어서 정 목사가 나에게 충성한 거 내가 다 알아. 정 목사 개척할 때 내가 많이 도와주겠지만 그러나 정 목사 이렇게 가고 싶다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선임이 있어서 걸리네. 그러니까 같이 갔다 오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위에 선임하고 이제 첫 번째 선임은 나갔고 두 번째 선임인데 두 가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가는 곳마다. 네?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은 밟아야 될 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다고 한다면 혹시 안 밟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목회자인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땅을 한번 안 밟아보고 그 땅이 어쨌다 설명해도 다 믿는데 아니 뭐 요즘에는 안 가봐도 영상으로도 다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얼마나 있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잖아. 그래도 목회자로 내가 사는데 한 번은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너무 저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하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거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년은 살았겠지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그 모습 신보다는 이 신이 진짜 같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은. 이것이 진짜 신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모습 신은 가짜 신 같다는 거죠. 자기 고향과 부모님이 섬겼던 신은.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애를 기뻐하게 하겠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의 그 남자의 밭에 딱 집어넣네 하나님이. 할렐루야.
남녀도 볼 때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효도하는 이런 여인이 여기 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왔구나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어렸을 때 병아리를 키우는 걸 봤어요. 꼿꼿하게 해서 며칠 21일인가 며칠인가를 품고 있으면은요 물만 거의 나갔다 와요. 그 아기 품을 때는 그 새끼를 할 때는 알을 품을 때는 물만 거의 나갔다 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21일 전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병아리가 나와가지고요 옛날에는 병아리 이렇게 우리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나뭇가지로 만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저녁에 쪽제비가 와서 잡아가니까 딱 덮어놨거든요. 근데 엄마 닭이 이제 병아리를 몰고 다니면은 무엇이 이제 발로 팍 하면은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거기에 그 지렁이도 나오고 뭐 나오면은 병아리 쪽에 있으면 꼬꼬꼬꼬꼬꼬꼬 그러면은 새끼가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요 독수리 같은 이런 뇌가 착 나타나면요 또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 날개를 이렇게 싹 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다 쏙쏙쏙 들어가요. 예, 그래도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예? 그게 뭐요?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 주께서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 어린 장면 그걸 봤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다는 건 저는 실감이 나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자기면은 그 시어머니가 알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아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이요 내 친척 내 부모지만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총각의 이 밭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행복한 도시, 생명이 없는 무생명이 생명을 태어나는 도시. 할렐루야. 창조의 도시, 창조의 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기 마을에서 누가 태어났냐? 다윗이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전무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지난주 설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봤는데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의 도시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사망의 도시, 슬픔의 도시에다가 도시했던 도시가 기쁨의 도시, 출산의 도시, 생명의 도시로 바뀌었다가 왕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정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고을이었는데 이 고을이 이 없던 사망의 고을이 생명의 고을로 생명에서 왕이 태어나는 가장 위대한 도시로 바뀌게 됐으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슬픔의 고통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방인일지라도 주여 나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선물해 주고 할렐루야. 없던 것을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더 열심히 해서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백향목에서 거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고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니 천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주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구속사적인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베들레헴 라헬이 죽은 장소로 만약에 이방여인 룻이 없었고 다윗이 없었다 한다면 그 도시는 영원히 슬픔의 도시, 고통의 도시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 신앙을 찾아서 부모도 정든 부모도 떠나면서라도 신앙 때문에 찾아왔던 그 한 여인의 그 어떤 면은 헌신과 희생과
시어머니를 어찌 혼자 내버려둘 수 있느냐? 내가 가서 봉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효도의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평생 가서 고생해서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이 딱 앞길에 놓여 있음에도 그거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는 상 내 어머니로 모시리라, 이런 어떤 지조, 이런 것들이 맞물려 되어서 결국에 베들레헴은 아름다운 생명의 도시, 왕의 도시가 되셨으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예수님의 도시가 완성됐습니다.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나오냐?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희생하느냐? 어떤 사람이 룻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와 그 지역은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값이 틀려집니다. 동탄이란 거 사실 어디 알아줄 만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동탄 명성계가 있어서 동탄은 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도시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사람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여기를 엄청난 정말 귀한 도시로 바꾸려면 우리의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이 어찌 교회가 온전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을 가져가서 룻이 되기를 바라고, 다윗이 되어서, 여자는 룻이 되시고요, 남자는 다윗이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시를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 거기에 있더라, 그분 목사님 거기에 동탄에 한번 가보자, 그 성도님 동탄에 한번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이